예수님의 생애에 이처럼 환영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때는 명절이었어요. 6월절 명절에 그 산 위의 도시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이 운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에 입성하신다 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호산나, 원어의 발음대로 하면 호시안나가 됩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처럼 저들이 환호하며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호산나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70년이라고 그랬어요. 나라 이룬 소름이 저들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구세주라고 하시는 예수가 입성하시니 저들의 마음이 소망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3년간의 공생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은 다릅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심지어는 걷는 길 앞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고 옷을 벗어 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 마음이 고난주간, 순환주간 준비함으로 가라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종려주일은 그러지 아니에요. 종려주일은 승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입성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한 주 전에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이 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 시작이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켜나갑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금년에 이 한 주간 특별 기도 주간을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끝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있음을 알고 고난의 상황을 나가는 자는 결코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으나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마음에 체휼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부활의 주일에 우리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부활의 신앙,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 속에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 부활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결국 그 일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긴 담의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임하셨고, 그 마지막 이제 사명을 이루기 바로 며칠 전 종려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승리를 선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종려나무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헬라어로 종려주일은 쿠리아케 피닉스라고 그래요. 쿠리아케 피닉스. 여러분, 쿠리아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피닉스는 종려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축복의 상징으로 종려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오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로 깔았어요. 최고의 최우의 모습으로 그를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민족 시인인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시인 진달래라고 하는 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 그와 같은 시귀절이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그와 같은 시귀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는 앞길에 꽃을 따다가 뿌리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에 예식을 마치고 이제 새 부부로서의 출발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보았어요. 꽃을 뿌리고 또 색종이를 오려서 뿌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축복하였는데,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예루살렘 성에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고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모습이니 참으로 감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너무나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은 없고, 이 종려주일에 무엇을 하는가?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제 학습과 세례와 그리고 유아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너무나 뜻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새 생명으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의 일원이다, 그러므로 새 출발하는 그와 같은 날이 바로 이 세례의 그 뜻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을까?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예수님이 너무도 당당하게 기왕이면 흰 말을 타고 아주 그렇게 입성을 하시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이 둘이 상반되어지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 가까이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명하셨지 않았겠습니까? 2절 말씀에 어떠한 명을 하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가보니 정말 거기에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왜 허락 없이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을 때에 내가 이른 대로 말하라, 내가 필요한에 쓰겠다, 그렇게 전하라 했더니 저들이 허락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이와 같은 영적 교훈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말을 타고 입성할 때 정복자는 말을 타죠. 그래서 그 높이로 그 위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한 돌바닥 길을 걸을 때 말발굽 소리가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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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소리가 정복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이 되겠으나 정복을 당하는 자에게는 그 소리는 공포의 소리요, 두려움의 소리요. 이제는 자유를 잃고 압제가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겠구나.
그와 같은 발발굽 소리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평화의 모습으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귀의 뜰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옆에 있는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옆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과도 친구가 되어지고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 속에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와 같은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된 것이니 참으로 평안함과 친근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또 한 가지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모습을 내다보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스가랴서 구약 성경 9장 9절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같은 말씀으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왕이 오실 것인데 그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는 왜 그 나귀를 타시는가? 그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했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힘의 원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자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힘이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그 힘 때문에 내 자유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압제당하지는 않을까.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핵폭탄으로 인하여 경쟁이 난무하고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세상의 힘은 이 세상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바로 북녘에 있는 북한만 보아도 우리는 그 모습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서번트 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번트 킹, 섬김에 있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역사 속에 풍은하라고도 하고 혁명가라도 하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세요. 저가 프랑스 제1공화국의 일개 무명의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저가 승승장구 진급하고 또 승진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이 프랑스 제1공화국의 황제가 됩니다. 대단하죠?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나가니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온 유럽 자신의 야망으로 대망을 가지고 정복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승전을 계속해서 이뤄나가니 여러분 그의 말 중에 이런 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서 러시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심을 갖죠. 그래서 그 나라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에 저가 얼마나 자신감이 대단했는지, 그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모은 군사가, 함께한 군사가 무려 45만 3천 명의 병력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통 60만 대군이라고 그러는데 45만 3천 명. 그런데 러시아에 침공하면서 저가 실패하게 됩니다. 패전장수가 됩니다. 퇴각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혹한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눈보라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한 가지가 있었으니 티푸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러니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저가 결국 투각을 하고 베르지나 강을 건너 살아 돌아온 나폴레옹의 군대가 얼마나 남았는가? 1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니 몇십만 명이 죽은 것입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저는 결국 패장이 되어 세인트 헬레나 섬에 6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요.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52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기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으니, 내가 칼로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로마의 대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저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평화의 모습으로 오며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 위, 땅 이해가 되지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의 권세까지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겸손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11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귀를 타시는 겸손함으로 그가 무도한 사형자들에게만 언도되는 십자가형을 친히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나폴레옹과 비교할 때에 유럽 땅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 그 정복의 도구가 칼이 아니라, 대포가 아니라, 창이 아니라 공의와 겸손과 거룩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인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국경을 넘어서고 언어와 인종을 넘어서서 빈부격차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이 온유한 모습이, 평강의 모습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에요. 외유내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셔서 종래의 영광의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귀를 찾았을 때에 그 나귀의 주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러지 아니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들이 설명하면서 나귀를 빌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이른 그대로 말하니 저들이 이해하고 자신의 나귀를 빌려주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확신으로 다가오실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시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자외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동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가 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중요한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역사가 나타나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예를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신데,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 그런가 하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선교사였어요. 원래 프라시아 탄생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영국의 브리스톨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죠. 저가 러시아에서 자라날 때는 그렇게 아주 예의 바르고 모범적이고 신앙이 좋았던 그 같은 청소년기를 거치지 못했어요. 그는 그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필요한 돈을 갖다가 쓴, 오늘로 말하면 아마도 비행 청소년과 같은 그 같은 모습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가 교회를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밤 기도회에 가게 되었는데, 옆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파워, 권세, 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할레 대학 독일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영국의 브리스톨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할 때 양날개처럼 꼭 두 가지를 항상 가슴에 담고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 두 개가 뭐냐?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말이 5만 번이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큰일이 닥쳐올 때만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세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라고,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출근합니다. 전철 안에서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 꼭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 간구, 바로 조지 뮬러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5만 번이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기도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능력도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의 삶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할 때에도 바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마음에 확신으로 임했던 말씀이 있었다 그랬으니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가 하면은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여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68편 5절의 말씀, 그 말씀이 감동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 저가 고아들을 위하여 그의 평생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아를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마찬가지로 그때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구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많이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바로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빌리러 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나귀의 주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또 예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그 말씀에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귀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돼요. 오고 오는 세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시기에 이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시니, 인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순간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은 그와 같은 어려운 순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 성도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날인데, 우리가 세 가지로 영적 교훈을 가슴에 담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고 종래 부활의 영광, 그 승리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